여러분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설교를 주로 할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역대상하를 왜 읽어야 되는가? 굳이 왜 읽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 들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역대상하 설교할 때 뭐 설교 본문에 어디든지 여러분들 혹 안다면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알았다 이러면요. 여러분 주일날 좀 빨리 와야 돼요. 한 30분 전에 최소한 와서 주보를 보고 아 본문이 이거구나. 설교 제목이 이렇네. 내가 도무지 뭐 잘 모르는 성경이다 이러면요. 읽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안다면 있잖아요. 아 역대상하가 지금 계속 나가는데 지난주는 역대하 몇 장에 가지고 설교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설교 아니겠냐. 읽어보고 기도한다. 조금 연구한다. 연구라 하면 이상한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거 때문에 역대하가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이 역대 상하도 열왕기 상하 마찬가지로 역사서인데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읽어보면 뭔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역대 상하 특히 이제 역대하를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한다 그런데요. 도대체 그 역대 상하가 뭐 역대하에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 다락방 메시지 초창기부터 훈련 메시지 가운데 다락방의 관점에서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한 메시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중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왕 이름도 기록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할 것 없이 멸망받았다. 포로됐다. 중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결론 중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 즉 언약 놓치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절대 계획, 천명 소명, 세계 복음화 선교 놓치고 그 놓치는 가운데 뭘 했죠? 그 놓치니까 당연히 우상 섬기고 결국에는 멸망받았다. 포로돼 갔다. 그런 방법을 했으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게 사실은 역대상하에 중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예수 믿는다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앉아와 있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관계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내가 있잖아요. 내 삶이 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교회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와 관계없이 내가 그냥 앉아있다. 만홍보다 뭐 잘한 거지만요. 진짜 중량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자, 왜 역대상하를 꼭 읽어야 하는가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왕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복음의 본질 놓치고 변질됩니다. 끊임없이 변질돼서 놓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합니다. 복음 놓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기니까 복음 놓치는 거 될 수 있다. 뭐 같은 건데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또 복음 지속 하나 하지 못하고 전도 선교 지속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을
구약시대만 초대교회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게 온 천에 가서 세계복음하라. 그 말씀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우리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선교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과 전도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지속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럼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됐는가? 결국 지속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잖아요. 자꾸만 옛날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럼 옛날로 돌아갔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그 가운데. 그래서 또 이 역사서는 보면 개혁서입니다. 그 중에 몇몇 왕들과 몇몇 제자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계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이 또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하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역시 옛날로 또 돌아갔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복음과 언약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일심전심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사실은 핵심 내용과 결론을 다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눈들이 영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때 잔소리 좀 했더니 아멘 또 안 하시네. 진짜로 이게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의 핵, 즉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소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특히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이 폭로하는, 성경만이 말하는 다른 어떤 책에도 어떤 지식에 모든 세상의 책들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폭로라기보다는 성경에서만 이걸 말하고 알려줘요. 그게 뭔 말이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난 이 병의 역사한 죄와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다. 여기에 잡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성경만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 중심이 돼 있다. 나 중심의 문제. 하나님 떠나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삶으로 떨어졌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떠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최고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성공 중심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는 멸망받지 말자. 하나님 필요 없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끝까지 대를 닫고 성을 쌓고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뭘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게 보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성공 추구하는 그것이 결국 본질인 겁니다. 결국에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고 사단 때문에 실제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이 땅에 세상 임금, 세상 신, 불신자들의 세상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남으로 절대로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입니다.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장악된 그 문제와 재앙, 저주와 지옥 권세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을 못한다. 우리 인간은 영적 문제가 본질적인 건데 이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사단에게 잡힌 인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만이 폭로하는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길을 여셨습니다. 뭘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장 그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당장 복음을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즉 복음이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당장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당장 길을 여셨어요. 구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구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보냈는데 예표는 했지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오래된 이 문제 해결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혹은 불완전했다 이겁니다.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돌아가서 오늘 보니까 다윗의 길로 가고 복음 본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룬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때 이 요시야 왕을 다루기 때문에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죠. 이 요시야 왕과 함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리고 역대 상하의 대표적인 왕은 딱 4명입니다. 정말 다윗의 길로 가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는 그 상징인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안까지 우상이 정도하게 들어서고 복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재앙자도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고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그 마지막 그래도 왕이 나온 왕이다. 그게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4대 왕인데 있잖아요. 아사 왕, 요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 정도 4명 정도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통틀어가지고 4명 정도가 나왔어요. 딱 이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이 왕들의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진짜 축복의 내용들 이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걸 회복하는데 물론 성전 청소, 개혁, 우상 때려 부심과 말씀 회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데 본질적인 복음 회복하는데 요 내 왕들이 그래도 쓰임받았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시야 왕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을 개혁하는데 우상을 때려 부시고 어떻게 하는데 바알, 아시라, 이런 성신들 뭐 우상의 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하고 특히 우상들을 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있잖아요. 부셔뜨렸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모세 노뱀까지도 이 가루를 만들어 우상이 되니까 부셔뜨렸지만 특히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막 가루로 만들었다. 그만큼 우상을 깨뜨리고 없애는데 계획하는 데 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났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뜨리고 박살내고 심지어 우상들을 빡 가루로 만들어서 막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성전을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또 이 복음 회복, 예배의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 회복의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랬죠. 그런데 히스기야, 요시야 이 한 4대 왕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래도 이 기획한 요시야 왕이 나타났는데 이 요시야 왕이 다음에는 결국에는 또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왕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 번 또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 왕들 있잖아요. 가운데 벌써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왕들이 못 깨달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중요한 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왕에게 결국 끌려가는데 쇠사슬이며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수많은 길을 있잖아요. 이 쇠사슬에 매가지고 말이 끄는 짐승이 끄는 그게 비참하게 끌려갔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앞에 자기 자녀들 다 칼로 목베어 죽이고 두 눈을 빼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 앞에 왕들이 또 있어요. 이번 주 제가 새벽 설교하는데 다 다루지 못한 부분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새벽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멸망받기 전에 여러 왕들이 또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결국 멸망받았다며. 자, 개혁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이 4대 왕 하는데 내 왕은 그래도 있잖아. 이걸 회복하는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Reformed. 원래대로, 즉, 복음을 회복하는 게 개혁입니다. 막 두들 부셔가지고 막 없애보고 그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으로 회복하는. 이 4대 왕들이 이걸 개혁하고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 불행하기도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 왕도 있잖아요. 지속이 안 돼요. 또 이 왕들, 그 다음에 왕들 보면 다 무너졌어요. 한 번도 다윗의 길로 간 복음과 언약을 지속한 왕, 아버지 왕, 그 아들 왕 지속이 되지를 못했다니. 그 아들 때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나오고 회복하고 바로 또 그 다음 왕이 또 무너지고. 왜 개혁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속이 돼야 되는지, 개혁이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되는지, 복음이 지속돼야 되는지,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가, 전도와 선교 이게 세계복음화 이게 있잖아요. 지속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자,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참된 왕은 누구신가? 제목을 이래 달았는데 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3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직분이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 합친 말이 이미 여러분 닳고 닳도록 듣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구원을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보낸 겁니다. 왕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역시 실패했습니다. 다윗 왕 잘했습니다. 이 천하의 다윗 왕도 그러나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잘 인도받았지만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보냈지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데 전부 실패했다. 심지어 왕 중의 왕이라는 다윗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예표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King of the Kings라. 왕 중의 왕이라. 이 다윗 왕조차도 불완전한 왕이다. 천하의 다윗 왕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 처음에는 성전 건축과 함께 잘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는 왕이 됐고 나라의 우상 섬기는 문을 연답니다. 국가의 재앙을 초래하고 역시 불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불완전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실패하고 불완전했다. 또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선지자 대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하는데 예표로 보내줬다. 그런데 여전히 실패했다. 또 제사장들을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을 보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피 흘리며 언약지수하도록 했는데 아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사장을 보냈는데 역시 실패했다. 그게 구약이자 이야기이자 특히 역대상하의 역사서에 그걸 기록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림자 아닌 진짜 참된 실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냐? 나사렛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진짜 각인 뿌리칠 된다면 사실 끝난 것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시다. 특히 사단을 완전 박살내신, 꺾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십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실제 주인공 참된 왕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의 자체를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20절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 했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20절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며 사단에게 영향받지 아니하신 사단을 꺾으실 참된 왕이신
죄가 없으신 분이 먼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고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일 예배 때마다 혹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으시고 멸하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을 완전 꺾으신 것입니다. 사단을 꺾고 이길 그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영향받았어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장 핵심적인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왕이시다. 이 참된 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뿌리 첼되고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 흑암세력 다 꺾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참된 제사장이 이 그리스도 뜻입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려 매번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 양의 피, 소의 피가 아니고 그 번제의 피가 아니고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계속. 이게 은혜고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요. 내가 죄 문제 해결할 노력과 능력 필요 없어. 다 해결하셨다요. 참된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힘입고 그 이름 붙들고 고백하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참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무슨 길과 진리 생명이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다. 그 생명이다. 그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으셨습니다. 성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길,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자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다락방 전체는 통하는 게 있어요. 참된 복음과 제자를 다 통해요. 저는 다락방에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 흐름 속에 이제 들어오면서 제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확신도 되어지고 또 그리고 체험도 하고 모든 것에 해방받은 정말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과 이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이 축복을 이제 진짜 이제 체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바로 이 언약과 이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제일 그래서 중요한 교회로서의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강북 요한교회, 이웃의 교회, 뭐 칠구의 어느 교회, 대구의 많은 교회들, 전국의 전 세계 교회들, 뭐가 교회입니까? 물론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여기에 연합해서 유기체가 돼서 그 전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문약하는 때는 바로 이것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초대교회같이 이런 교회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뭐가 그런 교회냐?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를 잡은 초대교회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간의 12가지 죄악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고 사단 끄기신 참된 왕이신 오직 그리스도 잡은 그 언약을 잡은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은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여 전 세계 복음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여 감람산 언약, 하나님 주께서 주신 미션을 잡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전 세계 교회들 다른 거 오만 거 때만 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과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거 하면은 이거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에 내가 인도받으면 전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복음 선포할 때마다 사단은 꺾입니다.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비밀과 축복,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전도 그리고 복음 전도할 때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언약을 잡았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이 언약을 잡았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잡고 보였습니다. 그게 사도행 1장 14절 우리가 아마 요즘에 이렇게 하면 그 본문 한 절 읽고 그러죠.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말 이 언약 잡고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은 초대교회에 의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실제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게 오순절,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왜 뭐와 관계되어 있냐? 성령 충만이 뭐와 관계 있냐? 신비주의자들의 성령 충만 은사 받고 랄랄라 병 문제 해결해주고 돈 받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는 세계복음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이 언약을 잡고 이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됐죠. 결론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했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 시간 설교합니다만 들으면서 잡아야 될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역대상하니까 열왕기 상하와 함께 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역사서죠.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 진짜 해결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 구약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보내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하는데 이 일꾼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역하셨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상하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결론 중의 결론은 서론에서 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다윗 왕 비롯해서 많은 왕들을 보냈지만,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냈지만 불완전하다. 역시 예표로 끝나고 그림자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진짜인 언약의 실제이신, 이 언약을 실제로 성취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이게 핵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잡으라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 오직 그리스도로, 요즘 우리 나온 메시지처럼 이 오직 그리스도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정말 각인 불이 체일되라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역대하 마지막 우리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 참된 왕이시자,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사단을 꺾으시고 죄와 재앙과 저주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참된 왕이신, 참된 제사장이신, 새롭고 산 길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참 선지자이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제일 내리는 축복의 우리 모든 강북요한교회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초대교회와 똑같이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세계복음하는 로마서 16장의 그 뒤에 대열 속에서는 우리 교한 전도자들 다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